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7분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쉬었다가 빨래도 하고, 빨래 널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아침에 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부족했는지 배가 고파서요. 또 라면을 끓여서 밥 말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정견이 바닥에 패드 좀 미끄러지지 말라고 패드 좀 깔아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 대승귀신론 이번 시간 한 시간만 더 하고 이번 시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새로 만든 내몸 사용 설명서도 읽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 시간 들어가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입니다. 에드워드 윌슨, 인간 존재의 의미,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을 위하여.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윌슨은 에드워드 윌슨, 이분은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 학사와 엘리버마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았다. 인간 존재의 의미. 생물학 학자가 보는 인간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자,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의미의 의미. 인간종의 수수께끼를 풀다. 진화와 우리의 내면 갈등. 2. 지식의 통일. 새로운 계몽운동. 없어서는 안 될 인문학. 사회적 진화의 원동력. 3. 다른 세계들. 인류. 페로몬 세계를 잃다. 초유기체. 미생물이 은하를 지배하는 이유. 외계 생명체의 초상. 생물 다양성의 붕괴. 4. 마음의 우상들. 본능. 종교, 자유의지. 5. 인간의 미래. 우주에서 홀로 자유롭게. 예. 대단히 흥미가 가는 책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란 분은 유명한 생물학자죠. 예. 인간 본성에 관하여와 개미로 플리처상을 2차례 수상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 책이 있던가? 예, 모르겠습니다. 자, 조만간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갈 길은 멀지만 말씀드렸듯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급하면 제 능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급하기만 하면 답답할 뿐이죠. 자, 대승기신론 43장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떠나는 것, 떠난다는 것.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떠난다는 것. 213쪽 60일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떠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번뇌에 오염된 법과 열반의 청정한 법이
다 상대적인 것일 뿐 번뇌나 열반 그 자체로서 설할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원래부터 형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분별인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오묘하죠? 이 아까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없, 없는데 그럼 우리는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왜 있는 있다고 한들 허상, 꿈이나 다름없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다 꿈일 뿐인 허상일 뿐인 그런 세계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차 구경 리망집자 당지 연법 정법 개향 상대 무유 자상 가설 시고 일체법 종본 일에 비색 비심 비지 비식 비유 비무 필경 불가 설상 필경 불가 설상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것은 열애께서 중생을 위해 좋은 방편을 써서 임시로 설명하여 중생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뜻하는 바는 모든 중생이 망념을 벗어나 진여에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에 의해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참된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별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망념에 의해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참된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어렵습니다. 결국엔 뭐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망념이 생기고 중생들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유 언설자 당지열의 선공방편 가이언설 인도 중생 기계 취자 개위리엄 귀여 진여 이념 일체법 영심 생멸 불입실지고 기억에 고여있는 시간을 사는 것. 이번 편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이 정화 스님의 설명을 잘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집착이란 기억에 고여있는 시간을 사는 것이며 흐르지 않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고여있을 수 없듯 집착이란 집착일 뿐 그것은 삶의 언저리에 놓여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므로 허망한 집착, 쓸데없는 집착이라 하지요. 그렇죠. 집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이 생기죠. 제가
그제 7일날 어머니를 뵙고 와서 우울증이 세게 오고 지금 몸도 아직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이유도 이 기억이 고여 있는 시간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겠죠. 기억이 고여 있는 그 시간이 옛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이라면 안타까움이나 그런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나쁜 기억이라면 원망이라든가 뭐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 저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저를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어머니도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많이 마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식들에게도 소홀하고 좀 고달픈 삶을 사신 거죠. 그게 이제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족을 생각을 하면 불행했다라고 그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불행했다 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그냥, 저는 진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 삶에 집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옛날 일들이 저에게 이제 지금 제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의 삶은 제가 원하는 삶, 제가 찾은 가장 최고의 삶, 공부하는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이 집착을 떠난 삶이 되면서 새롭게 세계를 창조하는 삶이 됩니다. 집착을 떠나야 새롭게 삶이 창조될 수 있죠. 지금 여기를 고요하게 지켜보면 물리적 사건으로는 온전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없겠지만, 마음 쉼은 현재에서 늘 새로운 현재를 읽는 묘수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물리적 생물학적 시공간을 읽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평상시 읽지 못했던 조화로운 삶의 얽힘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현재를 고요히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현재의 주인이 되어 조화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지켜보는 묘술은 인간의 갖가지 현재를 하나의 사건 속에서 온전히 읽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모든 사건들의 얽힘이 된 순간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기억의 정보들도 지켜보는 마음에서는 집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고요하게 읽고 있는 쉼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줍니다. 마음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자리에 마음만이 만드는 세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3세가 하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현재는 시간을 넘어선 현재가 되고, 현재라는 시점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마음 편히 지켜보는 것이 단지 심리적 사건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의 물리적 경험마저 다르게 합니다.
일상의 경험과 지켜보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경험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란 허망한 집착이 사라진 삶의 허허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나이 50대에서 되돌아보니까 힘든 삶을 막 요란스럽게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해 나가니까 약간 허허롭다, 허하다, 허전하다 뭐 이런 생각. 왜냐면은 워낙 시끄러웠으니까 뭐 정신 상태나 삶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허허로움이라는 건 근데 삶의 허허로움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로움이라고 얘기하랍니다, 저는. 허망한 집착이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 마음 빔도 마음 빔이라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여 있는 빔이 아닌 데서 가득 참으로 빔을 이루고 차 있는 공간이 비움으로 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음도 차 있음도 허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듯하지만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지만 비어 있는 묘한 상황은 언어 관습과 일상의 마음이 그리는 영상 이미지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술이 필요한가 봅니다. 묘술이란 일어나는 마음 하나, 들이쉬는 호흡 하나, 눈에 잡히는 그림 하나 등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여있는 시간의 기억이 흐르는 현재가 되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허상의 집착이 보이고 아울러 모든 인연의 만남에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아차린다면 허망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요. 좀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를 알아차리면 허망한 그러니까 이 삶이 환상이고 한바탕 꿈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집착할 일이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망한 집착이라는 뜻에 이미 들어있듯 집착만 있을 뿐 집착의 대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흐름이란 늘 새롭게 자기 길을 가는 인연의 길이며 자연의 길이기 때문에 집착과 상관없이 언제나 온 세상을 드러내면서 흐르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집착만이 허망한 것이며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다시 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착도 허망한 것이며 집착하지 않는 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 집착의 허망과 집착하지 않는 것의 허망은 좀 다르게 봐야죠. 크게는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착은 허망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은 허망하다기보다는 평화롭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두고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고여있는 물일 수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것이지요. 물론 허망으로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을랍니다. 저는 그냥 평화롭다라고 할랍니다. 허망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허망한 흐름에 상대하는 생각들이 발붙일 공간 하나 없는 인연의 매서움이 섬뜩한 그림자처럼 우리네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삶의 실상은 허망하지만 허망하기에 마음 가득 생명의 신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허허로운 신비가 호기심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며 함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바탕입니다. 허망을 놓는 자리가 허망하지만 허망이 다시 신비로운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집착으로 물든 것이 아니며 집착을 떠난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착이 떠난 그 자리는 허하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모든 것이 그런 법이죠. 그 도덕경에도 빔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빔이 생명이다. 비어 있음이. 비어 있는 곳이 생명이다. 비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맥락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한 삶의 인연에 늘 함께하는 가르침. 집착과 집착을 떠나 있는 것은 서로 상대하여 그렇게 개념 지은 것이지만 삶의 신비는 개념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그 마음에 고여있는 시간의 기억이 기억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기억 속에 담고 있는 시비 등의 분별이 지금 여기의 삶에서 보니 허망한 것인 줄 알 때 그 기억조차 현재를 새롭게 살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기억과 추상이 집착으로 있을 때는 단지 집착된 허구였을 뿐이지만 허구가 허구인 줄 알 때는 기억도 지금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인연의 한 축이 되면서 마음이 온 세계를 다 드러내는 신비로운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은 마음에서 보면 우리네 일상의 하나하나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집착으로도 지혜로도 있다는 것으로도 없다는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미묘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알무로 피어나는 것이 그때 인연의 신비를 다 드러냅니다. 마음으로 그리지만 그림을 넘어서며 갖가지 연설로 표현하지만 표현을 넘어서지요. 마음 하나하나가 생명의 신비이니 무엇만으로 그리거나 표현하는 것은 그 신비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죠. 마음 하나하나가 생명의 신비이니 무엇만으로도 그리거나 표현하는 것은 그런가 하면 마음의 그림으로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인 집착도 지금 스스로의 인연에서 종상이므로 고여있지 않는 흐름을 보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집착은 무조건 나쁜 것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냥 인연의 총상에서는 모든 것에서는 그 하나일 뿐이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 집착을 버리는 마음이며 쉬는 마음으로 지혜가 됩니다. 잡고 있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의식을 넘어선 미묘한 삶 보기로 지혜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알을 갖고 있는 것은 집착이나 알미, 새로운 인연을 이루는 현재와 조화를 이룰 때는 지혜가 되니 함께 아름다운 삶을 펼쳐내는 도구가 되지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같은 모습이지만 이루어진 마음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머물지 않는 판단을 한다면 지혜가 되고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에 머문다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면 바른 판단이 어렵고 이미 있는 지식에만 머문다면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이미지를 그리지만 그런 이미지에 머물지 않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지식이면서 지혜가 되어야 하고 지혜이면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지식은 뭐 하등하고 우리는 지혜만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죠. 마음으로 그리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있음과 없음이 겹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겹쳐 있을 때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겹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불가설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절대 현재라든가 절대 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름 붙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할 수 없이 붙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양자역학이 양자물리학이 생각이 납니다. 양자물리학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관찰하면 생겨나고 관찰하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양자가 그런 그 중첩이라고 하던가요? 양자 중첩. 그런 우주는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주는 양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우주의 실상이라는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음과 없음이 겹쳐 있다. 딱 어떻게 양자역학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념이 떠난 자리가 온갖 인연을 다 담고서 있음으로 드러나나 무상한 변화는 잠시도 있음에 머물지 않고 비움으로 다시 새로운 인연을 드러냅니다. 있음으로 머물지 않고 비움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요. 이 상태를 할 수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비무라고 표현했지만 마음으로 그릴 수 없다고 보면 언어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는 것마다 어긋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연이 공인이 뭐 불성이니 하는 거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선에서는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선문답의 형태로 나오는데 말로 표현하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도망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개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유마의 침묵이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도 하나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침묵에 머물러 있는 순간 유마의 가르침조차 빛이 될 수 없지요. 침묵도 인연을 다 드러내는 수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려면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판단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이 오기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분별도 해야 되고, 분별을 잘하는 게 결국엔 궁극에 가서는 분별을 뛰어넘는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분별하게 되면 분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방편이라고 하고 근기에 맞는 처방이라고 하며 그때의 인연에서만 뜻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만남에서는 방편으로 빛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만남에서는 같은 색깔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문답에서 묻고 대답하는 즉흥성이 이와 같은 방편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여주는 선승의 답이 다른 자리에서는 별다른 뜻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답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의 답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이 아니며 같다고 해도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때 만난 수행자와의 인연에서 새롭게 되새겨지는 것에서만 다른 것도 같은 것도 살아있는 답이 됩니다. 선의 종장들이기에 가능하겠지요. 외우고 있는 답안지를 보이는 것은 고여있는 시간처럼 집착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문 불교에서는 할, 방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방 하고 다니면 아무 쓸데도 짝에 쓸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식들 정도 돼야, 깨달으신 분들 정도 돼야 할 하고 방 해야, 방 하면 그때그때 생명을 갖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조금 공부했다고 할이니 방이니 해봤자 쓰잘데기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해 보기도 하고 모방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따라해 보니까 이런 뜻이었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합리적인 논리 전개를 가지고 애써 이해시키는 답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눈을 뜨는 수행자들이 좋은 보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정해질 수도 없고 그것만으로 모든 인연을 맞이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때그때 생생한 삶의 인연에 늘 삼게 하는 가르침이라야 좋은 방편이 되겠지요. 이와 같은 가르침은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연을 열게 하는 열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의 법으로 나의 진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법 또는 나의 진리가 되는 순간 그것은 시간과 흐름을 머물게 하여 법과 진리와 멀어지고 창조적 실상을 등지게 합니다. 특히 권위 있는 이미지로 가득한 가르침으로 소개되는 경우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게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떤 영감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집착이 되어 속고 말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특히 권위 있는 이미지로 가득한 가르침으로 소개되는 경우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게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떤 영감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집착이 되어 속고 말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방편, 성공 방편, 선공 방편은 가르침을 기억하여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에 머물러 있는 허상을 허상인 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떠한 보상도 필요한 것이 아니며 존경받아야 할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이 고마움을 넘어 교조적 존중으로 변하는 순간 교조도 교조를 받드는 자도 모두 진정한 삶의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그 자신의 삶이 인연을 온통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들께서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참. 여러분들, 이게 아주 비싼 법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꼭 운동해야 되겠네. 아이고, 운동을 해야지. 뱃살이 오늘 운동을 하면 10번째인데 살 좀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체중이. 운동해야지. 자, 221쪽. 살핌없는 선의가 망념을 만든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의가 다른 사람한테 선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모든 경우에 다 옳은 것이 아닌 줄 사무치게 알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자신을 오라매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분들의 호의와 선의는 더욱 그렇지요.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이라는 데서 보면 인연으로 하나이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표현들은 모두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정체성과 자신이라는 정체성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의 정체성으로 너를 재단하고 그것이 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삶의 자유로움을 억압하게 됩니다. 살핌없는 선의가 망념을 만든 것입니다. 선의도 그러할진데 그렇지 않은 경우란 더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방편이란 절대적 권위를 갖고 그것으로 수행자의 삶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편은 방편일 뿐이죠. 방편이 권위를 갖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억압 같은 게 되죠. 억압, 폭력 비슷하게 강압, 억압, 강압.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서 부처를 온전히 드러내 살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지만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처마다 살아있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천이며 그렇게 됐을 때 이웃 생명과의 관계에서 생명 나눔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가르침이나 나의 법이 지상명령이 되고 시간과 공간의 다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그 시대를 사는 수행자의 인연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가르침이나 법은 이미 머물러 있는 시간과 같은 허구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아픈 인연들이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법만이 최고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며 폭력으로 억압하는 일들입니다. 종교에서 이런 게 많죠. 정치는 뭐 독재가 이런 모습이죠.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폭력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허구입니다. 이웃 생명들과의 조화 속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독단입니다. 분별과 차이로서 높낮이를 정하고 이웃 생명들과의 연대에서 권위로 작용하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인연에서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하며 교조적 권위가 아니라 마음심을 이끌어 함께 살아가는 자리를 만드는 방편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자신에게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선의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삶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연을 열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선이라도 자칫하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그 힘든 일이 기억으로 남아 다음 날의 삶까지를 어둡게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그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만 막 옳고 저보다 어린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좀 안 그래요. 그냥 이런 어떤 의견을 얘기해도 그러는 게 어떻냐, 뭐 추천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 강요하는 경우는 얘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강요해봐야 뭐 강요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사람도 없어요. 각자 사는 거지 뭐 각자 자기의 인생 사는 거지 뭐.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런 거죠. 이럴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 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관계라거나 형제 관계까지도 예, 억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 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외도 같은 거죠. 외도하면 안 돼. 아무리 선의로 얘기했다 해도 구속이 되는 건데 근데 또 그건 사회적으로는 절대적인 어떤 규정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잘 살펴보면 선의의 행동에서도 욕망의 집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는 세계에 대한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갖게 하며 그것이 거부되거나 이해받지 못했을 때는 선의가 대부분 분노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 선의나 호의가 욕망을 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선의로 포장하여 실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겠지요. 예, 딱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부부간의 외도 문제죠. 이제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법적으로 그거를 정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통은 죄악시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절대선이라는 게 없듯이 절대 나쁜 외도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런 걸 좀 맞춰가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옳은 방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옳은 것 같고 또한 이웃한테 이웃 나왔죠. 칭찬받게 되는 행동이지만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자기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난 떳떳해. 근데 너는 왜 바람을 폈어? 나는 떳떳해. 바람 안 폈으니까. 이렇게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의 표시지 않나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며 욕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언제나 분노를 저 깊숙이 동반하고 있는 포장된 선의일 뿐입니다. 욕망을 남기지 않으며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가르침이 선지식의 가르침입니다. 망념이 작용하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이 열리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욕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음씀이 사라지고 나서야 바른 가르침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실천이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추어 가면서 자신의 힘에 맞게 조화로운 삶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 방편이며 이웃과 편안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직 대승기신론 약 70페이지 넘게 더 읽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긴 하지만 빨리는 힘들겠고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